안녕하세요. 서울 월드 휴먼 브리지 대표 황성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 우필시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만날 분은 통계와 데이터로 현 시대를 점검하고 또 미래의 이야기를 펼쳐주시는 분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소장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의해 주신 것, 또 글 써 주신 것 너무 흥미진진하게 잘 듣고 보았고요. 매주 보내주시는 그 데이터도 제가 보면서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지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연구소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정보를 이념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균형적인 정보를 받았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좀 더, 왜냐하면 한국 개신교인들이 전 국민의 한 20%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한국인의 20%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인데 말하자면 이 목회자가 그런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자기의 이념적인 생각과 상관없이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세상을 보고 또 설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이 비영리 단체 아이템을 생각하게 됐고요. 매주마다 주간 리포트를 일반 사회 통계 또 기독교 통계 이렇게 정리해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0,000여 명 정도 목회자들한테 전국적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대학 때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학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계라는 이 학문 자체가 매니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쉬운 학문 가운데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변수 같은 것을 놓치면은 엉뚱한 통계 결과를 내기도 하고요. 또 그 심슨 패러독스라는 용어도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기획, 샘플링, 분석, 그 다음에 소개 과정에서 통계 오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피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었어요. 네, 저는 조사 통계업에 입문한 지가 30년 좀 넘었습니다. 30년? 네네. 이쪽만 이제 계속 일을 해왔는데, 처음에 제가 조사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선배들한테 교육을 받는데, 조사연구원은 첫째도 가치 중립, 둘째도 가치 중립, 셋째도 가치 중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걸 생각해 봤더니 일을 하다 보니까 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차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설문지인데 이 설문지를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균형적으로 만드는, 객관적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관점을 갖고 계속 조사를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통계 장인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번에 내신 보고서에 보니까 물론 이제 기독교의 예수교 장로의 통합 쪽의 통계였어요.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에 대한 목회자의 의견과 평신도의 의견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발표를 하셨는데, 이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에 대해서 목회자는 25%만 괜찮다. 그런데 평신도는 55%나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차이는 앞으로의 한국교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문제인데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아까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다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들으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어떤 행동 양식을 보면 생각이 먼저 인식이 먼저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뀐 거. 생각이 이렇게 바뀌다기보다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목회자들은 과거의 오프라인 중심에서 계속 과거의 방식을 아무래도 좀 의지하고 싶고 고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데 교인들은 벌써 저만큼 간 거야 말하자면. 와. 네, 그래서 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사회 변동이나 사회 발전을 보면 생각들이 바뀌면 다시 거꾸로 가진 않아요. 그렇죠. 다시. 네.
다시 거꾸로 가지 않거든요. 예컨대 14세기에 흑사병이 났을 때 그때 전 세계 인구가 2억 5천 명이었는데 뭐 1억 5천 명으로 줄었대요. 그중 1억 명이 다 하고 나서 숫자죠. 그때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이 되고 문화가 변동이 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르네상스가 그때 생겼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또 하나,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면 앞으로 계속 된다고 하지만 그런 제3의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갈 텐데 목회자들이 물론 지금 현재 개신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잘 유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 왜 저럴까 이해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미 현상은 벌어졌고. 네, 네. 근데 점점 더 이쪽이 아마 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관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그렇다면은 지금의 30대, 40대의 성도들이 이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어떤 교회 리더십은 지금 현재 60대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 60대의 교회 리더십이 30대, 40대를 위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게 좋을까요? 결정 못 내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지금 올해 4.15 총선 때 국회의원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55세였어요. 55세 평균이. 오, 예. 네. 딱 근데 제 나이네요. 55세인데 4년 전보다 한 살이 줄었어요. 56세에서 55세로 줄었는데 제가 이제 왜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있냐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호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 그룹인데 그렇죠. 그럼 교회 리더십은 뭘까 생각하다가 이제 총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총대 연령을 보니까 평균 한 63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살 차이가 나요. 근데 63세인데 이 총대 연령이 63세인데 근데 그 63세 그러니까 60대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60세 이상이 75%예요. 그리고 49세 이하가 교회 총대는 1%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17%거든요. 17대 1이에요. 17대 1. 그러다 보니까 30, 40대 젊은 층 또는 교회 학교 아이들 이 지금 그 앞으로 다음 세대라고 한다고 하면 이 세대들을 60대 이상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렵죠. 왜냐하면 디지털 정보 격차가 워낙 벌어져요.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지식과 영역이 지금 60대 이상의 고령층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만 해도 저희 아들 세대를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세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데 저는. 하여튼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맥도날드 간다고 그러면 거기 종업원 보고 얼굴 보고 주문하는 것보다 키오스크가 더 편할 거예요. 근데 맞아요. 60대 이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확장시키려면 그러려면 1대1로 전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재 30, 40대나 20, 30대 이들을 이해하고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들과 같은 선상에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그 국회의원들의 49세 이하가 17%나 된다고 하는 거는 교회 리더십 근데 아주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렵긴 하지만 그렇지만 20, 30대 젊은 층들 또 교회학교 대표자 20, 30대 정말 신앙이 든든한 건강한 대표자를 세워서 교회의 의사결정 라인 안에 집어넣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60대 이상의 교회 리더십이 취할 수 있는 행동 하나는 젊은이들을 의사결정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제 생각은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가공해서 어른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음 세대는 몇 살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라면 그래도 특별하게 몇 살부터 몇 살? 초, 중, 고. 초, 중, 고. 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은 빠지는 거죠? 청년들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교회학교가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있죠. 그렇다면은 어떤 철학이나 정서 뭐 아니면 우리의 전통 그런 게 아니라 숫자들만 보았을 때 네. 우리의 부모들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데 하나 있는데 그 중고생들 크리스찬 중고생들 500명한테 물어봤어요.
학생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했더니 어머니가 1위였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1위였고 교회학교 교사가 6%로 거의 꼴찌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뭐냐면, 예상치 못했어요. 이 조사는 교회에서 조사했다면 이런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네.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메일로 은밀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그대로 여과 없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 뭐냐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이 교회 교사한테 영향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학교 교사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은 이 데이터만 갖고 보면 어머니를 어떻게 교사화시킬 수 있냐 가장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그러네요. 한국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과 자녀라고 하면 이 삼각 구도를 가정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잘 케어하고 잘 관리시키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인도하고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를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 청년 교사가 중요할 수 있지만 교사대학을 한다면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교사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리고 예컨대 지금 이제 구역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구역이 돼 있다면 교회 학교의 중학교 1학년 부모 모임 예컨대 중학교 3학년 부모 모임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필요하겠다. 와. 네. 그리고 그 부모들한테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이렇게 되면요 어머니를 교육시키게 되면은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있는 거예요. 남편까지도 교육이 돼요. 예컨대 그렇죠. 아버지 그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 큰 전략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어머니들을 세게 훈련을 시켜야겠네요. 충남 당진에 동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네. 이 교회는 교회학교 학생이 1, 2천 명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른도 많지만 이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어머니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유치부가 올라가면 어머니가 뭐 교회 뭐 성가대라거나 다른 봉사는 다 끊게 만들고 그 아이의 교회학교 선생을 시켜요. 어머니를. 그리고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엄마도 같이 따라 올라가요. 네, 그래서 어머니를 아주 직접적으로 교사를 시키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네요.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떤 정보 소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염려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보여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정보의 편식 같은 것도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특별히 이제 50대, 60대 이상의 유튜브 그 사용 시간이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통계도 제가 보았고요. 어떤 결과가 예상되시는지, 그 다음에 이 유튜브란 놈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또 개발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연구소에서 한 2달 전쯤에 우연히 그 유튜브 조회수가 그 1000만 뷰가 넘는 그 유튜브를 하나 한국교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목동 쪽에 있는 한성교회라고 합동체 교회인데 거기에 김윤진 간사 알죠? 네, 그 컨텐츠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그 유튜브 통계를 전 세계적인 유튜브 통계내는 사이트가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그 교회를 쳐보니까 그 교회가 그 당시에 9,500만 뷰 누적 조회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거는 한국교회 큰 이슈다. 큰 아이템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가 1억 뷰 넘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교회를. 그래서 지지난주 1억 뷰가 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저희 목회데이터 연구소 보고서를 1억 뷰 넘는 한국교회 등장 이렇게 해서 저도 봤죠. 네, 이렇게 냈거든요. 아,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좀 스타디를 해보니까 이 정도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김윤진 간사 그 정도 조회수라면 이건 팬덤이 형성된 것 같아요. 팬덤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면은 크리스찬뿐 아니라 넌 크리스찬도 다 같이 들어와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는 최대의 선교지가 되겠다. 선교지.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모든 영역의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들어오니까 유튜브 컨텐츠를 얼마나 건강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꼭 굳이 직접적인 기독교 설교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찬양이라든지 아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면 예를 들면 우필씨. 예. 좋습니다. 예. 네.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유튜브의 특징,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정치 갈등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정치 갈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관리 비용이 우리나라가 연간 한 240조 됩니다. 240조. 그 정도로 삼성경제연구원에서 그걸 발표했는데요. 아이고. 그 정도로 지금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는 유튜브 이용자들이 주로 정치적인 보수적인 그런 유튜브 컨텐츠를 많이 보고요. 20, 30대층 같으면은 진보 색채의 그런 컨텐츠를 많이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런 컨텐츠가 쑥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소위 얘기해서 사회통합이죠. 교회, 그러니까 그 종교의 사회적 기능 중에 하나 사회통합 기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독교가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사회통합 기능을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한번 좀 가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러면은 NGO나 혹은 한국교회가 개발해야 되는 그 이른바 킬러 컨텐츠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먹힌다 하는 그런 거. 제가 보고서를 봤을 땐 찬양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거 하나 정도를 말씀하시 주신다면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교회의 강점들이 있고 근데 분명히 제가 이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음악이 모든 소비 산업을 이끌고 있어요. 이게 이제 호모 사피엔스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음악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워크맨 있죠. 그렇죠. 워크맨이 음악 들으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거는 소니라는 회사가 뜨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음악이 그렇게 되다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이제 뭐 음반이 없어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음반 시장하고 음원 시장하고 1대 10이에요. 음원 시장이 10대 1이에요. 그렇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음반을 만들어내고 뭐 CD 만들어내고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렇죠. 이제 디지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음악이 모든 기술을 선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음악을 쫓아가는 산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의류 패션 쪽입니다. 의류가요 온라인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해하시겠지만 온라인 쪽으로 의류 구매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디지털 쪽으로 다 바뀔 텐데 분명히 한국계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테니까 모든 산업들이 아마 온라인 쪽으로 갈 것 같다. 뭐 이제 속도의 문제긴 하겠지만 그걸 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숫자들을 그동안 참 많이 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계속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스타디를 좀 해온 사람이라 교회에 관련된 시대의 단어라면 저는 디지털 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 네, 디지털 정보. 디지털 정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지금 아주 공교롭게도 한국 교회의 리더십들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 연령 구성이 교회 밖에 전체 한국 사회 연령 구성보다 좀 더 고령화돼 있어요. 한국 교인들이 더. 그런데 리더십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교회 리더십들이 주로 60대가 많으니까. 근데 이 연령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의 소외 계층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리더십들이 지금 디지털 정보 격차의 소외 계층으로 지금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다. 그러면은 디지털 정보에서 소외된 분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문제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국 교회가 지금부터 이제 고민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한국 교회 리더십들이 다 지식인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한번 제가 건드려보고 싶은 거죠. 계속 이슈를 좀 던지고 아젠다를 던지고 해서 이제 계속 이런 것들 교회가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예, 고맙습니다. 5가지 시대 정신의 나눔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가는 많은 인사이트들을 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19 이후의 세대를 우리가 모두 가정에서 또는 기업에서 아니면 친구들의 관계에서 우리의 공간에서 잘 준비해서 우리의 앞이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더 밝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필 씨,
황성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